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종종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실제로는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또 너무너무 쉽게 간과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장되게 중요함이 과장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재물, 그 다음에 마음의 만족, 육체의 즐거움, 이런 것들은 마치 이것 없으면 죽을 것처럼들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는 것들 많이 봐요. 자, 그러나 또 이렇게 과장되어 있는 게 있다면 너무너무 축소되거나 소홀히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거의 없지만 이것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낭비하고 심지어는 버거워, 이미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버거워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시간이에요. 시간. 이게 정말 귀한 것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살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이것은 너무 쉽게 낭비하고 어떤 때는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서 지겨워하기도 합니다. 버거워해요. 애들은 지겨워요.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인생에 잘만 들으면 오늘 땡 잡은 날이에요. 도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못지않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 존재에 영향을 끼치고, 왜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말, 어떤 용법, 어떤 단어, 어떤 방식으로 말하냐가 우리 영혼을 달라지게 해요. 우리 존재에 말처럼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것은 돈이나 우리의 갖고 있는 지능이나 어떤 특별한 재능과 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 아는 이들이 정말 적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정말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원래 순서상은 제가 뒤에다 해놨는데 그냥 제가 해버릴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순서가 어긋날 때는, 예전에 우아한데 여러분 제가 한 번 한 적도 있을 것 같은데 각 지체들이, 몸의 지체들이 막 서로 자랑하고 있었어요. 야, 손이 있으니까 니네 밥도 먹고 뭐, 아니야 얼굴이 최고야, 뭔 소리야 니네, 내가 다리가 있으니까 걸어가지 막 그러면서 하다가 서로 그렇네, 너 중요하네 그러는데, 근데 혀는 뭐해? 저 녀석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아. 그냥 그러면서 입에 붙어갖고 단맛이나 즐기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다 서로 인정이, 혀에 대해서 막 비난하니 혀가 그것을 다 듣고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왕이 이렇게 지나가는 행차를 보게 됐는데 갑자기 혀가 탁 열더니 야 이 새끼야!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누구야! 뭐 쌍소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무리 자랑하고 훌륭하고 몸이 어쩌고 해봐야 이 혀 한마디에 그냥 난도질을 당해요.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진짜로 이 왕한테 야, 이 새끼 하고 달려들면 끔찍할 거예요, 그죠? 혀가 일이 중요해요. 자,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3장. 이거 사실은 끝까지 읽고 싶었는데 시간상 중간에서 좀 멈출 텐데, 3장 3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우리 3장 2절부터 해봅시다. 이거 사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 설교는 부끄럽더라고. 말과 관련돼서 허물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도 참 용서를 구하면서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나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축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한 본문만 읽어도 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들어요. 벌레까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 적이 있는데 전 정말 기절하게 이런 것도 길들일 수 있어. 금붕어로다가 열과 오를 맞춰서 수용케 하는 거. S자를 그대로 이런 것도 하더라고, 일본 애들은. 정말 벌레까지도 길들이기도 해요. 근데 다 모든 걸 길들이지만 지 입속에 있는 혀는 길들이지 못해요. 이 지옥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하고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중요함을 잘 모르고 함부로 정말 쓸 때가 많아요. 함부로 할 때가. 여러분 말의 중요함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자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자신, 우리가 아무리 천년 만년을 탐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해도 절대로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와 그 영광스러움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데 어떻게? 말의 형태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고요. 그뿐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와 구속과 심판과 모든 놀라운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알도록? 말로 알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게 언어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언어가 우리 인간의 영생과 영벌을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또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자들이 곧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애들 책 뭐하러 읽혀요? 말 배우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들, 저 좀 봐요, 말들을 함부로 해요. 이건 저도 온전치 못해요. 이건 누구나 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영혼은, 우리 생각은, 우리 마음은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존중히 여긴다는 것, 귀하게 존경한다는, 뭘로?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그런데 너무 이걸 함부로 사용해서 오히려 존중함이 아니라 함부로 망가뜨릴 때가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없이 여길 때가 있죠. 자, 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아까도 했지만 말이 온전하면 진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 할 만큼 누구도 온전치 못해요. 왜 바뀌지 않는 걸까, 이 말이?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새 마음을 받은, 다시 태어나는 새 마음을 받은 그런 회심의 존재들이에요. 변화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거듭나서부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이 자라가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근데 여러분, 성화의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말이에요. 말. 오늘 설교 제목이 말의 성화에 대하여예요. 말의 성화에 대하여. 그래서 야고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여러분 오늘 진짜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돼.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여러분, 왜 놓치면 안 되는지 여러분 조금 이것까지는 듣고 흐트러지셔도 돼요. 아까 우리 그 화살 이야기도 했으니까 좀 기억하세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성화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예? 그것은, 저 좀 잘 들으세요. 오늘 진짜 중요해요. 이것은 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심령, 즉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존재가 안 바뀌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 하냐, 입에 들어가는, 마태복음 15장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도 들어가고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씻지 않는 손, 시장에서 이방인을 만나서 이런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의 문제가 어려운 것은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 그러므로 말과 그 사람의 마음, 그 말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어떤 것,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존재는
숨길 수 없이 입술을 통해, 말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론 정말 소수의 사람이 아주 거친 말이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욕쟁이 할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야 이 새끼야 썩을 놈아 많이 먹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거친 입을 갖고 있지만 속은 따뜻한 아주 소수의 사람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의 99%는 대부분의 사람은 말과 사람됨이 동일해요. 네. 제가 여기서 농담하면 좀 그렇겠지만 네. 아닙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에, 그 다음에 영혼의 존재가 드러나고, 이 말의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그러죠. 말의 행실보다 더 좋은 착한 행실이 없어요. 근데 나가서 하는 말들이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못하면서 나중에 교회 나오세요. 우리 주님 안 통해요. 안 통해. 그러므로 이 입술이라는 것이 우리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도 뭘로 하느냐? 언어 행실로. 말의 모양으로. 리차드 백스터가 그랬나요?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 자기 말로 그 설교의 진리를 다 깨트리고 난다. 그 얘기 듣는데 언제 오래되신 분이 나를 아시나? 이런 얘기 들 정도로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저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없어진 거,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그럴까요?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중요시 여기세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마태복음 12장 37절. 네. 여러분 좀 나른하시면 스스로 몸도 좀 흔들어 깨우시고,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내 말로 의로움과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벼워요? 사라지는 거예요? 글로 쓰면 남으니까 그렇고. 요즘 여러분 정치가들 말 때문에 설화 많이 겪죠. 그냥 어디다 댓글 단 거부터 자기가 젊었을 때 말도 안 되는 말 썼던 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 있는 것들은 못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록책에 있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만큼 말은 무거움입니다. 우리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군가에게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을 했어요. 내가 용서하면 끝나죠? 아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법의 문제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 지금 땀이 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보면 안 되는데 제 삶을 잘하는 분들이 제 아내 없는 게 이런 게 참 감사한데.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은 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과 존재의 문제이고 심령의 문제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바뀌는, 회심하는,
존재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말을 잘 배워서 이렇게 사람을 다루는 것처럼 아주 능숙하게 사기를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골방에서 선한 생각을 하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도 선한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내 진짜 마음이 보여지는 곳에서도 말로 나오는 것이지 존재와 말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회심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었다 해도 이 말의 문제에서 좀 복잡한 것은 이것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변화됐어요. 그렇다 해서 갑자기 말의 습관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갑자기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뀐 마음은 이제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됐고 확실한 기초가 됐고 이제는 그것이 토대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이거 없이는 어떤 말도 한두 번 꾸밀 수 있을 뿐이지 존재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처세술로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우리 누구든 알잖아요. 내가 필요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내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친절해요. 그러지 않은 사람 있어요? 이건 처세예요. 존재가 아니라. 그러나 참된 것이 나오려면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말을 하는 방식, 동기, 의도 이런 것들이 성도답게 변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의 문제가 다 끝났는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말에 진짜 습관화가 되는 게 필요해요. 지금까지 거친 말 썼다면 이것들이 계속 실수해서 하나님 울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자꾸 의도치 않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왜 나는 이렇게 찌르는 말에 익숙할까요? 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선한 면, 좋은 면보다 나쁜 면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바뀌어야 돼요. 이쁘고 고운 말. 자꾸 습관을 해야만 이 바뀐 마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원망하는 거 상황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그냥 어디든 가면 여기는 뭐 어떻네. 저건 그렇네. 아니 나는 예전에 놀랬다고 그랬죠.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여자들끼리 막 모여서 떠드는데 최진실이 막 눈이 어떻네, 뭐 머리가 어떻네. 아니 이렇게 이쁜 여자에게도 흠잡을 때가 있어. 여자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흠잡는 거,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든 그래요. 어디 가서든. 누군가 100에서 90% 잘해줬다가 10%만 잘못해. 그 사람 말이야. 이래요. 이게 습관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거친 말들 반영하고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양순한 말, 그 다음에 서로가 화평케 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권수 선수들 기절해도 주먹 나간다고. 이거 의식하는 것으로 고운 말 써야지 의식으로 안 돼요. 그냥 그것이 내 것이 제2의 천성이 되도록 훈련이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잘 들어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는 어느 교회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모든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디 교회나 마찬가지.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어디든 다 삼위영광교회 마찬가지. 그런데 이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지 압니까? 말에서. 디모데전서 오늘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3절.
어떤 게으른 가부들에 대한 얘기,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저는 이것을 고치고 싶어요.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치 아니한 말을 하나니. 이게 더 정확한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대부분의 문제, 심지어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면서 흉보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선한 말, 다 말로. 그러다가 서로 친했다가 또 말들로 다투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들 들고. 정말 말이 모든, 아까도 지옥의 불이에요.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주님이. 그 음부의 권세의 중요한 이것이 바로 입이에요. 입, 혀. 그러니까 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아멘. 이런 소망이 있어야 진짜 정말 그만큼 교회가 이 설화, 입의 문제로 정말 불꽃들이 언제나 교회가 불타버려요.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야, 너 그 목사님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런 것들로 이간질이 되기도 하고 틈을 만들기도 하고. 네, 아무튼 말이. 근데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게 정말 교회만 문제일까요? 가정에서도 문제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혼한 부부들을 조사해 봤더니 80% 이상이 말 언어 문제에 갖고 있더라. 심지어 말을 서로 존중하는 데는 이혼율이 훨씬 현저히 떨어지더라. 이거 나온 과학이에요. 서로가 말들을 쭉쭉 편하니까 이건 좀 받아줘도 되잖아. 내가 어디서나 가서 다 이렇게 긴장하고. 목회자들은 그런데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언제 나가서 다 내 주의 종으로 있다 보니까 집에 와서만큼은 이러고 싶대요. 그걸 받아주는 게 편하고. 여보, 나는 어디 가서나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좀 당신만이라도 받아주면 나도 그래. 사모는 뭐 나와서 마음대로 하나? 이 말들의 문제가 대부분 부부관계를, 아니 연인 관계를, 모든 친구 관계 다 말들로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물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안 좋은 기억들 보시면 부모님한테 상처받아 뭐예요? 다 말들이에요. 말.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 여러분 애들도, 자녀들도 나중에 커서 부모님 감사하면서도, 우리 아버지 다 좋았는데 갑자기 웃다가 확 소리 지르거나 그냥 뭐 나한테만 뭐 이런 거 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애들 영혼에 박히는 문제 있죠. 여러분, 맞는 것은 살의 문제지만 말의 문제는 영혼에 꽂힌다고요. 마음에 비수가.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에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여러분 우리 감정이라는 게 웃긴 게 뭐예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는 저장한 거 누르면 그냥 그거 나오지만 우리는 그걸 떠올리다 보면 감정까지 막 살아나. 진짜 어떻게 성도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지? 이런 다 상처들이 생각하면 그냥 화산 터지듯이 콱 올라와요. 뭐 때문에? 말들. 네. 그러므로 제가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걸 낭비하고 함부로 여기는 것처럼 말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존재에 있어서, 아니 인간 존재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들을 아는 이가 적다. 그래서 이건 오늘 잘 들으면 인생에 있어서 지혜를 얻을 것이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지혜 맞죠? 말. 누군가 이 사람이 날 되게 소중히 여겨주는구나. 이 사람이 날 되게 아껴주는, 부드러운 말, 위해주는 말,
따뜻하게 덮어주는 말, 용서해주는 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아는 거지. 뭐 어떻게 알아요? 오죽하면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맨날 이러잖아요. 말. 여러분, 말에는 이쁘고 고운 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기적으로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 입장에 이타적인 말. 그다음에 어떤 이들은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주어가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뭔 얘기? 그럼 이렇게 얘기해도 좀 알아들어 그러는데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타인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이런 객관적인 말, 이런 것들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어쩌면 여러분 배우지만 목소리의 톤도 굳이 상대한테 말하는데 찍찍 들리는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 이 말만 잘하면 빚도 갚는다며, 삼천냥 빚도 갚는다며요. 이쁜 말하면서 들려주기 좋게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해요. 그죠? 그러므로 목소리 톤도 대식성도 이런 게 아니라 대식성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톤도 배워야 돼. 말하는 방식도 에이 저기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방식이나 실제적인 말하는 방식, 형태,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우리가 잘 신경 쓰고 이런 것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잘 말한다는 게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경청하는 법이에요. 누가 경청이라는 말을 예전에 우리 경철 성도가 예전에 들려줬던 얘기 하나 하는데, 경청, 주교예요. 우리 경청 성도가 옛날에 제가 김경청입니다. 그거 기억나나요? 그렇게 잘 듣고 상대의 말에 반응해 주는 것도 좋은 말하는 방식이고, 어떤 때는 침묵하는 법, 공감하는 법, 이것도 말의 기술일지도 몰라요. 이렇듯 말이라는 것이 우리 존재가 변해야 되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일이지만 정말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변화된 것들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실제적 지식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바뀜이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것으로 장착되는 이런 일들도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얘기하면 말이지 무슨 변화, 지식, 훈련. 아이고 목사님 그러고 어떻게 말하고 살아요? 다 이해하고 사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자기한테 함부로 하면 뭐야! 이렇게 덤벼요. 누구나 다 똑같잖아, 인지상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소홀히 여겨서 그렇지 정말 말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과 관계와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언어 행실은 반드시 성화되어야 합니다. 언어 행실은 거룩해져야 해요. 성도 여러분, 저도 자격 없는 자지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정말 성도답다. 정말 저분은 언어가 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되시는가요? 저도 목회자로서 여기 나와서 강단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편한 데서 어떤 모양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겸손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겸손을 닮은 말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잘 모를 때는 서로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알아서 만만해지면 이제 함부로 해요.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막 언어들을 함부로 하는 관계들, 부부들이 있는데 그들도 처음서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편하고 만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겸손이 언어로 나타나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사랑하셨더라라고 말해요. 우리의 말은, 언어는 사랑의 말이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70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분은 용서 심판을 베푸시는 이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셨어요. 우리를 인내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온유하시게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는 온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용서가 넘치고 또 거역하는 자들을 인내하여야 합니다. 그럼 목회자로 살다 보면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저도 온전치 않지만 이렇게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뭐 라떼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른들한테는 저도 함부로 하면서도 이렇게 거슬리는 것들이, 그리고 또 목회자는 권위의 문제라는 것들도 있어서 여기 예를 들어 디모데에서 사람들로 함부로 여김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때는 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너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실까 말이 이럴 때가 있겠지만 이런 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분의 인내, 그분의 용서를 기억하십시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아멘. 또한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감사하고 아버지요 부르면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제자들을 향한 어떤 정죄와 비난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 비난하는 거 달라요. 그죠? 예. 이런 기쁨, 감사 이런 모습으로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또 그분의 언어 생활 속에 드러나셨던 분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보네퍼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조금도 분노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 내뱉는 말은 형제를 향해 날리는 타격이며 그의 심장을 찌르는 창의의 행동입니다. 그런 말은 때리고 상처를 주고 파멸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모욕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형제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형제를 멸시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나쁩니다. 증오에 불타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도덕적, 육체적 존재마저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그에게 판결을 내리는데 그것은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며 공개적으로 모독하고 비방할 때 그는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게 됩니다.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과 비슷하게 또 프랑시스 드 살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해서 비방은 살인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영적 생명, 몸과 영혼에 달려있는 육체적 생명, 그리고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생명이 있습니다. 죄는 영적 생명을 빼앗고, 죽음은 육체적 생명을 빼앗고, 비방은 사회적 생명을 빼앗습니다. 자신의 혀를 놀림으로써 비방하는 사람은 보통 3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비방은 비방하는 사람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영적 살인의 행동을 통해 그 비방을 경청하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비방당하는 사람의 사회적 생명도 빼앗습니다. 말은 말일 뿐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말의 문제에서 보듯이 말은 먼저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변화가 끝이 아니라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실제적인 변화와 훈련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이제 이렇게 서론을 마치고 기도도 동일합니다 하면서 오늘 기도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기도 설교를 하기는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아서 그건 다음에 하고 오늘은 말의 문제만 기도도 이렇게 말 문제처럼 실제적인 지식, 훈련 이런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자, 그것은 이어지는 주일 설교나 또 기도에 대한 설교에서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말의 문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1월은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와 기쁨의 달입니다. 1년 농부들이 봄에 언 땅을 메고 그 태양빛을 맞으면서 또 곡식을 기르고 벌레를 잡고 비가 오면 또 세우고 바람 불면 고정식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농부들이 건강한 이유가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열매를 주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건강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목회자도 이런 열매들을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신앙은 보이는 영역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11월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의 달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된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달에 가장 어울리는 우리의 행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래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언어 행실로 더 선명히 드러나는 그런 11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반드시 새로워지고 새 피조물, 천국 백성의 입술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저주가 아닌 찬양을, 조롱이나 비난이나 미움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성도를 향한 어떤 이런 찌름이 아닌 보듬고 사랑하고 하는 온전한 모습이 우리 삼위영광교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드시 말은 성화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